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리바이벌 코리아는 계속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리바이벌 코리아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6월 3일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마지막 토요일 이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아직 남아있는 6월 3일 당일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리바이벌 코리아는 계속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605년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지금 머나먼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갖다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주께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사용하신 몽둥이에 불과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일부터 한 나라의 흥망성쇠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고 계시는 일들입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복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화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같이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평안만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아닌 화를 허락하시고 빛이 아닌 어둠을, 평안이 아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지으시는 이유요, 환난과 평안을 함께 창조하시는 이유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로 치고 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화와 복을 주관하고 계시며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을 다스리고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화를 주기도 하시고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환난을 창조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유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빛과 어둠의 창조자요 개인과 민족의 생사 그리고 화복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기억해내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지금 자신들의 민족에게 임한 이 환난 속에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환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이 환난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한 환난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환난임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은 환난 속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뜻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바벨론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노라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에게는 돼지고기, 산토끼, 물고기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레위기에 규정된 모세의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된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섬기는 신 벨무로닥에게 헌주를 바쳤고 음식도 일부를 따로 떼어 놓아 벨무로닥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음식들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은 결정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출세길은 물론 그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과 사,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라는 뜻을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들에게 임한 이 모든 환난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에 있음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뜻을 정하고 나자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얼굴은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그들의 지혜와 총명은 온 나라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탁월한 지혜와 총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둠이 찾아왔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환란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평안과 환란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 그 어둠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란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뜻을 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모든 어둠과 환란으로부터 이 민족이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뜻을 정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뜻을 정한 진정한 예배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란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인간은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고 맛 없는 음식을 먹으면 뱉어냅니다. 인간은 더러운 곳을 보면 피하게 되어 있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환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자, 하물며 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맛을 보게 된다면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합당할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올까요?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의 권세가 우리의 눈에 들어올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 올바른 반응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시작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4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도대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것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것이 있어도, 아무리 지혜로운 분이 있어도,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선하시고 더 지혜로우시며 더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전심으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이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이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전심으로 이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존하신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전심으로 인정하는 것,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지극히 최고로 높으신 우리 하나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으신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동등되이 여김을 받을 수 없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은 저 멀리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때, 그리고 이것을 인정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 진리를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와 항상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어떤 반응이 되어야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정해야 할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물 가운데 지나든 불 가운데 지나든 항상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푸른 초장이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든지,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정해야 할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반응이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모멸감을 느끼게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데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것처럼 모욕감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물며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만약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만 의식을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만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어려울 때만 그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면 그보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던 공간 안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의식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마음 안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24시간 365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금 나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눈과 나의 모든 손과 발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말할 것이고 바라볼 것이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마음을 다른 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행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말하게 될 것이고, 나의 모든 생각을 감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각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나의 삶을, 나의 입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제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반응이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예배자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함으로 내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내 모든 마음의 생각과 묵상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제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합당하고도 올바른 반응이요, 바로 이것이 예배이며, 환난의 날에 바로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기로 우리 모두는 뜻을 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소멸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하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성경은 이와 같은 두려움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요 모든 형통의 출발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와 같은 경건한 두려움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기 함께 모여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은 뜻을 정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시셈하는 총리와 관원들의 요청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률안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정한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해야 할 뜻입니다. 어떤 비가 오든 어떤 바람이 불든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이 전에 하던 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인정하며 그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헌신과 예배를 드리기로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뜻을 정하는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다니엘서 6장 2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리고 다리오 왕은 즉시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과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사자굴에 집어넣었고 사자들은 그들이 굴에 들어오자마자 뼈까지도 다 부서뜨려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다리오 왕이 나라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예배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이 예배의 뜻을 정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17살 때부터 17년간 야쿠자의 몸을 담으면서 방탕한 생활을 거듭하다가 1985년 결혼한 한국인 부인 한금자 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가 된 스즈키 히로유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92년 7명의 전직 야쿠자들과 함께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결성합니다. 이들은 한때 야쿠자가 되기 위해 자기의 새끼손가락까지 칼로 잘라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온 몸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고 하나같이 새끼손가락은 칼로 다 잘라져 나가 있고 이곳저곳에 칼자국이 남아있는 이 전직 야구자들의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지, 그들의 찬양 소리가 그토록 은혜롭고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신의 새끼손가락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찬양이 어떻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오른눈을 뽑아내고 오른손을 잘라낸 사람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시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눈을 빼어내버리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너의 그 범죄한 오른눈 때문에 너의 범죄한 그 오른손 때문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은 없게 하라. 여러분, 새끼손가락을 포기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른눈을 뽑아내는 한이 있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는 생명을 걸고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예배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지키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고 이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예배로 사자굴을 이긴 다니엘, 이와 같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자들을 통해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살기 위해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사는 사람만이 살게 될 것입니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의 결과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이든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이든 우리는 상관없이 항상 하던 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하던 대로 감사할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리바이벌 코리아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며 사단 마귀의 회방과 방해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한반도의 거룩한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저 북한 땅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지고 이 땅에 거룩한 통일이 임하는 그날까지,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던 대로 광장에서, 골방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에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와 같은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